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을 박차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위기에 처한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지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오늘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1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예수님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시했던 여인들,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 일찍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 시신에 향유라도 부어드리려고 동이 트기 전에 아침 일찍 이들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된 지 3일이 된 그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그들이 이 부활의 아침 주일 미명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사람이 죽어도 3일 동안 그 영혼은 그 시신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여전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향유라도 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이른 아침 새벽을 깨우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그 무덤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함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예수의 무덤에 시신이 없다고 그 사실을 알려줬고, 요한과 베드로가 그 무덤을 달려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직접 예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도적질해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세마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의 세마포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애굽에서 고가로 살 수 있는 아주 부잣집에서나 소유할 수 있는 그 옷감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하면 왜 그 비싼 세마포만 남겨놓고 시신만 가져갔겠습니까? 세마포와 함께 그 시신을 가져갔겠죠. 오늘 이 빈 무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초석이고 다른 종교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에 그대로 장사 지낸 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누여 있었더라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향품을 그 시신에 바르면서 자기들의 정성과 사랑을 예수님에게 표시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우리 기독교는 탄생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은 생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차별성이 있고
죽음을 극복해낸 영생의 종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죽을 존재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그 무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임을 확인하고 돌아왔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 읽은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이 모습인데 그 모습으로 지속하지 않고 울다가 몸을 숙여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숙여 지금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것,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파라퀴센이라고 그러는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벤트 오버라고 그래요. 이것은 그 무덤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나기 위해 힘쓰는, 애쓰는 이 장면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머리 곁과 발 밑에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평상시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에게 늘상 들었던 그 음성, 그 숫결 같은 것을 느끼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예수님을 향해서 라보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의 선생님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 서로 애칭어로 부르는 이런 애칭어입니다. 오빠 예수님? 뭐 이런 것, 사적인 관계에서나 부를 수 있는 이런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무덤 밖에서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몸을 숙여서 무덤 안을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인해서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예언했고,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의 성경 말씀들이 속속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생한 말씀으로 가슴에 와닿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깨달은 하나님 말씀은 어느 말씀일까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이에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막 속속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는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천사를 만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찾고야 말겠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찾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름을 불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자기에게 들려줬던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에 있었던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가슴을 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여러분,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이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고 능력으로 작동됐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느끼고 살았던 여인인지 모릅니다. 그는 귀신이 7마리의 귀신에게 들렸던 사람이었고 어쩌면 그는 자기 몸을 팔고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정리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신에게만이라도 향유라도 부어드리고 싶은 그 여인의 마음,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 살아계신 생생한 모습으로 만나게 됐으니 여인은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정신을 놓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만 예수님 품에 덥석 안겨버린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가워서 기뻐서 감격해서 자기 품에 안기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이 손 놔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여인 앞에 나타났는데 이 여인은 기뻐서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싶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평생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여자여 이 손을 내 몸에서 놔라. 왜 이런 냉정한 태도를 보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런 해석이에요. 부활 전의 예수와 부활 후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부활 전의 예수와 부활 후의 예수가 어떤 자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뿌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 기쁨에 만족하지 말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고 거룩한 몸일 것인데 그 여자가 그 몸을 만짐으로 인해서 거룩함과 신령함을 상실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뿌리쳤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슨 해석을 따르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기쁨과 감격의 상황, 그가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여인의 몸을 뿌리쳤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손을 닿지 않은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원어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여인이 이 17절에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몸을 스쳐 지나가는, 몸을 만진 타치 정도가 아니고, 헬라어 언어에 보면 함무라고 표현하는데 함무의 원형인 함모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을 상태로 이렇게 묶어놓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매달려서 다시는 예수님을 내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과 붙어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산가족 상봉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럴 것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 이름까지 불러주니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여인의 심정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이 강력하게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일 것인데, 그 여인의 그 뿌리치시는 예수님의 이 태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한 부활 사건이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부활에 앞서 있었고 부활 사건이 있고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승천하셔야 되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야 될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를 보내시겠대요.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아버지께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강, 그리고 성령,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가 다 성령과 연관된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역과도 연결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것인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 감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므로 하나님과 다시 우리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심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나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건 앞에서도, 죽음과 공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늘로부터 나에게 넘쳐 흐르도록 부어주는 하늘의 평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얻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무려 6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건 환경에서 얻어지는 평화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삶 속에 상황을 초월하여 기쁨으로, 감격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는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뿌리치고 아버지에게로 가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의 경험을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감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커졌어요. 그러자 교회에는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집사를 세우는 자격도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겨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직분자가 되려면 그 조건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지혜와 믿음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땅에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해답을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믿고 하늘에서 찾는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지만 그 문제를 땅에서 찾지 않고 하늘에서 찾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혜와 믿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꽁꽁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문을 여시지 않고 그 벽을 통과해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가면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에게 나타날 일들을 암시해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이 뒷부분에 20장 19절과 26절에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실 때, 그리고 도마가 다시 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후에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곳에도 문을 열지 않고 문을 관통해서 넘어가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결론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에게도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뿌리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거예요. 평강을 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가 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살겠다 라고 매달렸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가야 될 이유를 말씀하니까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그림을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 속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문을 열지 않고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듯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시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 우리 생각으로 제약된 그 세계에 머물지 않고 내가 보지 못했던 담을 넘어서는,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세계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준 사명은 뭐냐면, 너가 본 사실을,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것을 말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탈리아의 성자였던 아시시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하냐면, 후에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삶으로 예수 살아나셨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의 저서 교회의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모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본질이 동일하게 천상의 교회와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칼 바르트의 제자였던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 나치의 독재 정권에 이가 하나님 말씀 들고 대항하며 싸우다가 40세 그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는 두 개 교회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는 서로 상호 공존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보이는 교회는 지역의 교회를 말하는데, 그 지역 교회는 단순한 지역 교회로 머물지 않고 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역사성을 갖는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상호 공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지역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를 향하면서 성도 안에 거하려고 하는 성도 간의 교제애로 이끄는 의지이며, 그 공동체를 향한 헌신으로 이끄는 의지이다. 놀라운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놀라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라면 항상 혼자 살아서는 안 되고 성도 안에 속하려고 성도 간의 교제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그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제 속에서 다시 공동체를 향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의지가 같이 병행될 때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부활이 무엇인지 되돌아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뭘까? 살려냅시다. 예배를 살려냅시다. 기도를 살려냅시다. 건강을 살려냅시다. 우리의 가정을 살려냅시다. 그리고 사명을 살려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눅들고 있는데 코로나는 종식되고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그 사회를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세계를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이 새싹으로 여러분 삶 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